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식 좋아하십니까? 예, 싫어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금식 말고 굶식, 이렇게 굶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오후가 되면요, 손발이 떨려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축에 속하는데, 신앙적으로도 금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가능하세요? 한 끼 금식, 하루, 3일, 일주일 해보셨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중간고사 기간에 일주일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도전해 봤다가 시험도 망치고 아주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됐는데, 40일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40일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40일까지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하면 혹시나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뭐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럴까봐 차라리 그냥 그 30일, 21일 정도로 이렇게 멈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식이 힘들어요. 힘든데 왜 할까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금식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죠. 또 회개 차원의 금식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치면서 회개하는 차원의 금식도 있고요. 서원하는 금식도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 서원을 담아서 금식, 왜냐면 그게 이제 진실한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금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 차원에서 금식을 하죠. 이게 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때로는 검진이나 병원 치료를 위해서 금식을 이렇게 요구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와 열매와 유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은 이유가 있잖아요. 처음 의도된 대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응원이에요. 금식은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의도한 대로 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금식했을까? 오늘 주제입니다. 이사야 뒷부분에 언급되는 금식인데,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 남은 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네요. 이분들은 대체 왜 금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의 내용은 포로 귀환 이후의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데, 이사야 58장의 내용은 포로 귀환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때 대중화된 종교 행위가 있었대요. 이때 유행했던 종교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금식과 안식일 준수. 이게 이때 유행했던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금식이, 또 안식일 준수가. 이것은 필경 포로 생활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포로 귀환 공동체가 금식이 유행했고 안식일 중수를 강조했느냐? 이것은 포로 생활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성경이 읽어져요. 포로 생활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이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포로를 통해서 뼈에 사무치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포로라는 것들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지 않습니까?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거를 깨달아요. 이들이 이걸 깨닫는 데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필요했어요.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포로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거를 알아내는데 70년이 걸렸어요. 나라는 멸망했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무엇을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안식일을 지키라. 금식하며 여호와 경외를 보이라. 제가 표현을 여호와 경외를 보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얻은 다음에 했던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금식을 해야 한다. 여호와 경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에 보이고 증명하는 신앙으로 강화돼요. 이게 신앙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보이고 증명하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이 시대부터.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이고 증명하는 것을 강화되던 시대가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야흐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는 재건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재건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이 재건의 시대에 살아가는 길은 보이고 증명하는 신앙, 이게 강화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뒷부분은 남은 자들을 위한 메시지에 해당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염두에 둔 메시지가 아니라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남은 자로 생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오래 금식했거든요. 매달 초하루에 금식하고, 또 이들이 금식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언제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오래도록 금식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들에 대해서 그들 공동체에 대한 분위기를 3절에서 이렇게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하는데 주님께서 보지 않으신대요. 이상하죠? 금식하는데 주님이 보지 않는데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뭐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금식은 일단 괴롭잖아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주님이 보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인가? 누가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은 누구인가? 바벨론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70년간 바벨론에 살다가 이미 땅도 가졌고요, 집도 가졌고요, 결혼도 했다고요. 이제는 발 뻗고 살만한데 다시 돌아가래요. 다 놓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뭐 어떻게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놓고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바벨론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이주를 해버렸다고요. 70년을 살았는데 다 놓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벨론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어려운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땅을 맨손으로 개척을 하고 재건하고자 힘썼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열정도 있었어요.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미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라니까요. 돌아온 것만 해도. 그리고 다시 맨손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남은 자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대체 금식은 왜 했어요?
고생은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데 금식 왜 했을까요? 생으로 고생은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였을까요? 백성들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답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사야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66장 중에 40장에서 둘로 이사야가 쪼개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0장부터 메시지가 바뀌네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58장을 읽고 있으니까 58장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여야 맞습니까? 모든 면에서 구원과 승리와 희망이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40장부터가 이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58장을 읽었어요. 58장의 내용이 분명 구원과 승리와 희망이 가득해야 되지 않는가? 그뿐 아니라 삶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회복과 구원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물된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보라,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다 라고 초대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물된 동산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저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라고 초대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의 몇 면들을 살펴보면 지지고 볶는 현실의 삶이 나타나요. 이게 지지고 볶는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인간의 약함과 실패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구분하는 그 내용들이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무능함과 거짓됨과 우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회복은 더디고 정의와 공의는 굳게 행하고 신앙 공동체는 죄와 우상에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회복은 더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왜 빨리 안 되는지 답답함이 있었고요. 정의와 공의가 굳게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고, 신앙 공동체는 죄와 우상에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요.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귀한 공동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에 이사야는 백성의 신앙과 삶을 책망합니다.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요,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해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라는 70년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겪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또다시 무너진다면 이를 어찌할꼬? 이사야가 책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의 문제가 심각했대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금식과 안식일을 대표적으로 가져다가 이제 책망하는데, 당시 귀한 공동체는 처음에 귀환할 때 엄청 들떴거든요. 흥분의 도가니에 사로잡혔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어느 날 왕이 되더니 돌아가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돌아가래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다 열어서 그들이 뺏어왔던 것들을 다 돌려주면서 돌아가라.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들이요, 굉장히 놀랬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출애굽의 버금가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애굽을 징계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자 지금 광야를 살게 하셨다. 그들은 희망과 꿈에 부풀어 올랐다고요. 그런데 출애굽의 버금가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 이들은요 정말 흥분했어요. 고무됐다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죠. 포로 귀환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회복과 재건이 금세 완성될 줄 알았어요. 눈만 감았다 뜨면 며칠이면 다 끝나버릴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지지부진이에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지도자도 누가 지도자죠? 지도자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긴 했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달랐어요. 누군가는 마음이 더 뜨거웠어요. 누군가는 마음이 조금만 뜨거웠죠. 그런데 이 차이가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졌다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온도가 뜨거운 사람들과 마음의 온도가 약간 뜨거운 사람들, 마음의 온도가 뜨거운 사람들이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저것밖에 안 된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정죄받은 사람이 마음이 아프죠. 믿음의 속도가 달라요. 마음의 온도도 달랐지만 믿음의 속도가 달라요. 믿음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뭐든 빠르게 반응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늦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중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간극. 선지자들이 응원하죠. 제사장과 레위가 설득해요, 백성들을. 하지만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기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다. 성전 재건 때 딱 마주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를 피할 지붕을 가진 집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먹을 끼니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그리 급하단 말입니까? 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집이 무너지고도 하나님 잘만 계시더만 왜 지금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비를 가릴 지붕 가진 집도 없는데 아직 돌아와서는 지금 끼니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회복이 더뎌요. 정의로운 세상은 멀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기대하기는 그냥 이 분위기에 며칠만 잘 버티면 다 이루어져서 눈앞에 선물로 전달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리본을 예쁘게 풀고 포장지 딱 이것을 가지면 와 이걸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아니래요. 오롯이 너희가 인내하고 오롯이 다 수고하고 오롯이 너희 백성이 희생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대요. 다 만들어서 그냥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오롯이 땀 흘려야 된대요. 눈물 흘리고 어떻게든 서로 협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죠. 너나 잘하세요. 이때 당시에 찾아온 분위기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선지자가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백성들이여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했대요. 그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나열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주로 하던 일들이 이거래요. 돈 때문에 일꾼들을 닥달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채찍을 들고 그 힘없는 사람들의 등을 내리쳤다는 뜻이고요. 안식일에 자신들은 우아하게 이 시원한 그 선풍기 나오는 그쪽에서 예배 행위를 했는데, 일꾼들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하루를 먹고 살았으니까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일들을 책정을 해놓고 야간 작업까지 시켜요. 시간 외 수당도 안 줄 건데. 그리고 이제 일당을 줘야 될 때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내일 줄게, 일주일 뒤에, 우리 한 달 뒤에 결산하자, 1년 뒤에 결산하자, 돈을 안 주고 버텨요. 우리가 야구보사를 살펴볼 때도 이 얘기가 반복이 됐는데, 지금 포로귀환 공동체도 지금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금식과는 많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한 적이 있었을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원래 금식은 몸도 마음도 힘든 거잖아요.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 힘든 건데, 정말 금식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을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로 바꿔냈다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너무 괴로운 거죠. 그건 금식이라 할 수 없고 결코 연락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대체 왜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 정도의 믿음 상황이라면, 아니 마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안식일을 지킵니다. 가슴을 칠 것도 아닌데 금식해요. 왜 했을까? 신앙의 관성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관성이 있어요.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관성 때문이냐, 습관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 경외 때문이냐,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포로기환 공동체가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했거든요. 관성 때문이거든요. 습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제사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건 따로 있었죠.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위하잖아요. 강력하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내용이 딱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금식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자신들은 모든 노력과 정성과 예물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도 했고 다 바쳤다는 거예요. 번영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왜 번영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줬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 거잖아요, 신앙이. 우리 아니고 이분들이 기브 앤 테이크였어요. 줬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제사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번영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의도적으로 했는데 안 된 거죠.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종교 행위가. 그러니까 제가 한결같이 종교 행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종교 행위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의도된 거죠. 신앙을 계산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응답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이번 한 주간을 쭉 읽어가면서 이사야 66장 그 긴 이사야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행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세운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세운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산적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산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셈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산적으로 대하셨다면 이게 셈이 될까요? 여러분은 충분하십니까? 장고가? 감당하실 장고가 충분하세요? 대속이나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형벌을 감당하는 방식이었다면 본래는 그거였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대속의 방식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를 처리함으로 죄를 사함받는 대속의 방식이 아니라 그 형벌을 직접 받는 방식이라면, 게다가 하나님이 빠르게 반응하셨다면, 인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죄를 보고 즉시 처리하셨다면 우리가 계산이 될까요? 뼈도 못 추릴 수 있죠. 몸으로 때운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는 계산해도 하나님은 계산하면 안 되시지.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치사하게 그걸 계산하시면 이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리하니까 없었던 일로 하시죠. 그럴까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불리하네. 없었던 일로 하시자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재건의 시대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버렸습니다. 이사야 우리는 40장 이후를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데 이 재건의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 재건의 시대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버렸다는 거예요. 관성과 습관대로 예배하고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과연 기대한 부요와 바라던 번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부요와 번영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금식을 원하셨는지를 알려주는데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것,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삶, 이런 금식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많은 금식을 했는데 신앙에 우리 이력을 가진 분들이니까 많은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환하여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성전 재건뿐 아니라 참된 예배와 신앙의 재건이 더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배와 신앙의 재건이 더 필요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전을 재건하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으나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에 성공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전을 재건하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 약속을 주신 이유는 과거의 심판을 끝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거의 심판을 이제는 끝내기를 원하셨어요. 좀 과거를 청산하자는, 끝내자는 거예요.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이게 재건의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재건의 시대인 거예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세우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래 황폐하였다. 참, 땅만 황폐한 게 아니죠. 이 마음이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을,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메시지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재건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 이웃을 배려하는 것, 이웃사랑. 이사야는 66장이에요. 그리고 40장 이후는 사실 우리의 집중력이요, 이사야가 길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서 막 읽어나가요. 내용이 또 중복돼요. 반복돼요. 그리고 모호해요. 우리가 인식되기에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설교 형태의 메시지가 계속되기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읽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읽고 나서는 힘들었다. 이것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데, 이사야의 결론이 이사야 뒷부분에 두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헵시바, 뷸라. 들어본 적 있으시죠? 헵시바, 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헵시바, 뷸라. 어떤 의미냐면 나의 기쁨이 있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 헵시바. 뷸라, 나와 결혼한 여자, 나와 결혼한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나와 결혼한 자라는 이 뜻인데, 이것을 그 본래 의미로 환원하면, 본래 의미를 담아서 설명해 드리면 여호와가 여전히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헵시바, 여호와가 여전히 기뻐하는 자, 헵시바. 뷸라, 나와 결혼한 자라는데 의미가 이거죠. 나와 언약 관계에 여전히 유효한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와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 이게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뜻은 나와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누가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완전해서 내 백성 너희는 거룩하고, 이게 아니고 이들의 모습을 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 돌아온 자들 남은 자라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별 볼 일 없더라. 모든 인간의 모든 그 군상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여기에요. 선인과 악인과 그 악한 자들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 결론 부분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언약 관계가 유효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의 헵시바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뷸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나의 순종과 행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헵시바,
뷰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 나에게 헵시바, 뷰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 이름 불러놓고 헵시바, 뷰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헵시바, 뷰라라고 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거든요. 익숙함은 거룩함을 훼손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익숙함은 거룩함을 훼손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익숙함이 관성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고요, 습관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관성과 습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바벨론에서도 돌아왔으니 이 또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이다. 남은 자다. 그러니 이 허물과 이 죄악에서도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이요, 이 허물과 이 죄악에서도 꼭 일어나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황폐했을지라도 회복과 물된 동산 같은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 지금 그래서 물된 동산이 이때 언급되는 거예요. 비록 황폐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어줄 때 회복과 물된 동산 같은 그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복된 자는 눈빛이 다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우리 은혜 받은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그거 비웃는 표정이고, 그거는. 비웃는 표정 말고 은혜 받은 표정. 약간의 미소와, 안녕하세요. 우아함. 우리의 우아함은 이 은혜 받은 표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회복된 자는 달라요. 이게 달라요. 감출 수가 없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이거는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졌는데, 천국을 봤는데, 이 사람은요, 어려워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물론 이제 고난은 좀 우리에게 어려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요. 천국을 가진 자는 얼굴 표정이 다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고 미소 지어줄 줄 알아요. 우리 이 땅을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은혜 받은 물 조금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어느 분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같은 동성끼리, 이성 말고 같은 동성끼리 이렇게 힘내셨다. 우리 다 힘들게 살잖아요. 한 주간 얼마나 고되게 걸어왔겠어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힘들게 살아왔어요. 한 주간 만났어요. 악수하며 화이팅 하시자, 안아주고 힘내시자, 다시 한 주를 버텨내시자,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당당히 얼굴 보시자.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을 꿈꾸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기 백성의 회복을 꿈꾸세요.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다시 힘내기를, 용기 내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원과 희망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세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과 또 회복을 선물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은 자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인데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고 계세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말하게 해주시고, 지금이 심판일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 어떠한 기도보다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기를,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관성과 습관으로 금식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과